잘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편하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야로 반갑게 인사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믿는 자의 삶 경건. 예수 믿는 자의 삶 경건. 예수 믿는 자의 삶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의 보면은 사도행전 구조상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서 이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는 동네에 파견받아온 군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 고넬료가 와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보면은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이방 사람으로서 가장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졌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어떻게 예언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동네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의 땅끝은 로마와 스페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로마 사람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있는 곳은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인데 군인으로서 파견되어 온 이스라엘 가이사라는 동네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몸은 로마 사람인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곳은 이스라엘 가이사라는 동네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목사님 교포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교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없는데 혹시 어디 교포세요? 그랬더니 저는 중국 교포라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 곳에서도 중국 교포를 위한 예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예배는 없지만 언제 한번 꼭 오시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와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중국 분인데 이 나라에 와서 예수를 믿어 지금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오늘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수많은 전 세계의 분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프리카 사람, 어떤 사람 미국 사람, 어떤 사람 유럽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저 아프리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 이 사람이 이곳에서 진실로 예수를 믿어 언젠가 고향에 들어가. 내가 그곳에서 진실하게 예수를 믿다 보면 교회도 세워질 것이고 그가 그곳에서 놀라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과 계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세계인들을 이 한국 땅에 초청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땅끝부터부터 이 땅에 온 그분을 예수 믿게 하니 그 사람이 땅 끝으로 돌아가 예수를 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이스라엘 가이사라는 동네에 와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 한 사람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됩니다. 이 한 사람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 예수를 전하는, 로마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좀 젊으면 목사님, 저도 로마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도 가서 선교 좀 하겠는데 굳이 여러분 안 가셔도 됩니다. 이 한국에 와 있는 아프리카 한 사람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수많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의 직업이 뭡니까?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라는 것은 세계 최강입니다. 권세가요 세도가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6,000명이 한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 6,000명이 10개로 나눠져 600명이 나눠집니다. 그 600명을 100명으로 나눠서 그 100명을 다스리던 자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소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에 얼마나 많은 소대장분들이 전사한지 몰라요. 소대장은 어떤 분입니까? 최전방, 최전선에 앞장서서 적군과 맹렬하게 용감하게 싸우는 역할이 바로 소대장이요.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경건했다라고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였지만 그의 신앙은 정복당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정복자였지만 정복자인 로마 사람이었지만 이 고넬료가 소유한 신앙은 정복당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소유하였다. 여러분 정복자라는 것은 그 능력과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월감이 대단해요. 내가 너희 나라를 정복했기에 내 나라에 믿는 신이 너희 나라가 믿는 신보다 우월해. 내가 너희를 정복했기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너희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고넬료는 정복자였으나 그는 정복당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소유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위지만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옳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당시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정치는 로마요, 철학과 문화는 헬라요, 그리고 종교와 신앙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치는 로마가 위에요. 문화와 철학은 헬레니즘이라는 헬라가 위입니다. 그런데 종교와 신앙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신앙도 다신교.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유일신 신앙. 유일신 신앙.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오늘 성경의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취하는 자세가 바로 여러분 거룩입니다. 오늘도 그 거룩함 가운데 경건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 사람이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가이사라의 동네에 와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이 고넬료가 가졌던 경건은 어떠한 경건이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은 온 집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원어의 뜻을 보면 조심하다, 높이다,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인은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 앞에 놓인 적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 세상 하나님 두려워하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하나님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음란하게 됩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저 인본주의와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떨 때 여러분 군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집사요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목사인데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많습니다. 말은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런 살아가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 앞에 조심하게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나만 아내가 있는 거죠. 남편들 우리 아내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야, 역시 아내분들에게도 조금.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네. 노집사님 그래서 결혼했지요? 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할 때가 우리 해서가 바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심하다가도 그냥 옛날 사건 하나 기억나면 그냥 집구석이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로 높이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사랑하다. 그 마음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경건이었다. 그래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24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입니다. 그죠? 그 베드로 사도를 초청할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 불러다는 거.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만나야 된다. 다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좋으면, 내가 행복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인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누구 생각나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길 가다가 어디 갔는데 출장 갔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아내 생각나고 남편 생각나고 자기 생각나죠? 좋은 곳에 가면 여기를 내 아내랑 내 자녀들 같이 와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누구도 만나야 돼요. 내 가족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족을 예수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개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동생이 있어요. 하나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여동생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남동생은 교회 안 가요. 같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어요. 우리 동생은 중학교 때 보면 우리 재훈아 있거든요. 친구들이 그냥 박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 교회에 다녔어요. 그렇게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저는 왜 안 나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동생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동생 하나를 내가 다시 예수 믿지 못하겠다. 저의 경건은 그건 돌아봐야 되는 잘못된 경건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예수 믿으시는 거죠? 내 부모님이 예수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효도는 내가 안 해도 되는 효도예요. 내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저거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했어.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째 경건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경건. 이 경건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은 구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은요, 구제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죠. 명령이 떨어지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서움, 이 군인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떠했대요? 구제하는 사람. 여기서 구제가 어떤 구조입니까? 내가 정복한 나라에 와서 정복당한 사람을 구제해요. 내가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보니 정복당한 사람을 내가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친할머니가 6.25 때 이제 막 태어난 저희 아버지를 등에 업고 고모 둘 손을 잡고 피난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이 구덩이 같은 데 이렇게 몰래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이 지나가다가 저희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총으로 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할머니와 그 어린 세 자녀를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왜 그냥 갔을까? 그 북한군도 아마 저 북한에서 어린 피덩이를 남겨두고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간다면 그도 예수 믿어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군인의 휴머니즘. 태극 기원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6.25 전쟁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군들 앞에 막 따라가면 미군들이 뭐 줍니까? 초콜릿 줘요. 그것이 여러분 구제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갖지 않은 분들과는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죠. 우리의 영과 다른 저 어둠의 길로 끌어가는 자들과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구제해야죠. 그들도 구원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다 죽이고 없앨 겁니까? 그들도 구제하고 구원해야죠. 왜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요. 제가 신대원 면접 때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 3명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살인자도 전도해야 됩니까? 저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살인한 자 전도해야 됩니까?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한 저 살인자 전도해야 됩니까? 예, 전도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0만을 이끌고 가는데 맨날 시시때때로 불평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 집에 들어가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못 참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화를 냅니다. 뭐라고요? 이 패역한 백성, 그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혼을 네가 뭔데 패역한 백성이라고 함부로 말하냐. 패역할지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에 그것이 구원이요 구제요 우리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건이다. 이 경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9시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9시, 우리가 12시, 3시. 9시는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더하면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항상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과연 고넬료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넬료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해줬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사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자식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짐작해 보건대 고넬료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방 사람이다 보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줄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4절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고넬료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경건이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경건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한다고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기도하고 나서 살아가는 거 보면 전혀 기도대로 살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골방이 어디입니까? 골방은 나만 들어가는 곳이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금식하지 않는 자처럼 금식하고 기도해. 내가 며칠 기도하면 그냥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대충 있고 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티 다 내지 말고 금식하여도 금식 안 하는 자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 건 제가 할 거고 그래서 오른손이 할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구제할 때 먹을지 말라고요? 또 나팔 보지 말고. 나팔 보죠. 나팔 본다는 건 뭐예요? 나 나팔 보니까 다 쳐다보죠. 구제하고 있어요. 나 구제하고 있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구제는 하나님 앞에 헛것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부교육자 때 뭐 큰 교회 있었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현수막 붙여가지고 나와서 사진 찍고 감사패를, 그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봐주셨을까요? 교회로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진, 그 어려운 분 억지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도와준다는, 이분은 어렵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로 나왔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감사패 받고 사진 찍고, 그분이 그러고서 예수 믿고 싶을까요? 제발 내가 뭐 하나 해놓고 나팔 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죠. 불고 싶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이 축복이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축복. 자, 보세요. 고넬료가 이방 사람으로서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정복자로서 이스라엘에 왔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믿어 경건한 유대교인이 됩니다. 그 나름대로 기도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건한 유대교인이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십니다.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유대교인을 하나님이 경건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요? 유대교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경건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인을 오게 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신자들, 신약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구약의 신앙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신약의 신앙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내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산다면 그것은 구약의 신앙. 아직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오늘도 교회에 가야지. 와야지요. 그런데 안 오는 사람은 정죄예요. 예배 드려야지요. 예배 때 좀 떠들면 정죄야.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물론 예배는 잘 드려야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넬료에게 주셨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 가정이 더불어 예수 믿어 구제하면 정말로 율법이 아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고넬료와 같은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며 별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자의 삶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경건한 것이 우리의 가정, 구제와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 자신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